창세기는 긴긴 50장 그 마지막 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과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출애굽하기 전에 이 창세기, 그 창세기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 요셉의 임종 사건으로 이 긴 창세기는 이제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소위 매거진, 이 상황을 보도하고 분석하는 이 매거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사건 중심으로 보도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므로 상황 자체에,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갖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의 대표적인 매거진이 있다면 아시아 위크가 바로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므로 표지를 보면 항상 사건이 겉표지에 사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모습은 인물 중심의 보도를 합니다. 모든 상황, 사건 뒤에는 사람이 있으며 또한 중요한 인물이 있으니 인물을 연관하여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보도하는 매거진의 모습이 돼요.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겉표지에 늘 인물의 얼굴을 올려놓는 타임지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설명을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인물 중심인가 사건 중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과 연관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절 2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감을 하는,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수십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의 줄거리로 이어지고 있으니,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추격을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다, 그렇게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누구를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죄인을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또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사랑에 개인이 살고, 그 사랑에 나라가 살고, 그 사랑에 민족이 살고, 여러분, 그 사랑에 사탄이 물러가고, 그 사랑에 병든 사회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 사랑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람 간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평안이,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니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니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복.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끝이 없습니까? 영원히 끝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니, 오늘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많은 인물이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고 이삭이 떠나고, 그런가 하면 야곱이 임종을 하고, 오늘 요셉이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그 임종의 모습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렇게 마감되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사랑은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코 끝나지 않은 이 모습 우리가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임종을 할 때 그 사랑이 땅끝까지 이르렀습니까? 아직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임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의 증조부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가슴에 믿음으로 받으니 임종을 하면서도 비전으로, 꿈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자손과 땅과 민족을 이룰 것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가 임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한 민족을 초월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상상해 봅니다. 저 머나먼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곳에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그 복으로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겠죠. 137년 전에 그때의 공식 선교사로서 이 땅에 발을 디딘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아니했던 구한말이었죠. 가난과 질병과 또한 무지에 신음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주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으로 전하고 가르치게 되니 그들이 병원을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상황적,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묻은, 물론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셨겠지만 그와 같은 모습들이 한두 모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사랑이 그렇게 흘러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헨리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더불어 인천항에 도착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그의 1885년 10월 11일에 정동에 있는 그의 사택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장소가 나중에 감리교 최초의 교회가 되었으니 정동제일교회 또는 정동교회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 서구 서양식 사립학교인 배제학당을 국내 최초로 또한 설립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그럼 놀라지 마세요. 27살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 청춘이라 말할 그때에 복음의 열정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니,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이죠. 배제학당을 세울 때에 학훈으로 세운 그 학훈이 무엇인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학훈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1902년도에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어총도 앞바다에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배를 타시게 돼요.
왜냐하면 목포에서 있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시려고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만 두 개의 배가 서로 충돌함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었고 배는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에 어수속히 그 배에서 탈출하였더라면 그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러지를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함께 그 성경 번역자 회의에 가기로 한 동역자, 그의 이름이 조한규라고 하는 그분과 또한 정신여학교 한 여학생을 구하려고 그들을 구하려고 바로 뛰어내리지 아니하고 탈출을 미루다가 결국 배가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으니 바다에서 영영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다만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묘지에 그의 가묘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랑으로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는데요,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여러분,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내외와 그의 딸이 또한 아버지의 곁에 바로 양화진 묘지에 묻히게 되었으니 선교사로서 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돕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으로 뜻깊은 임종이 된 것이니 선교사님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임종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랑이 중단될 것이 아니었으니 여러분, 이 요셉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확신과 믿음과 비전과 소원과 꿈을 가지고 그는 임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부친 야곱과 같이 그의 후손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 입성이었죠. 그러므로 그 애굽 땅에서 중다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애굽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곳에서 임종을 한 이후에 여러 세월이 흐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430년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를 부르고 그들을 불러낼 때 그들은 민족이 되었으니 여러분, 430년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니 언제까지? 하나님 소원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사랑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셉의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원하는데요, 5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이 돌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권고하시고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권고하시고. 여러분, 이 권고하시고,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 언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나요? 흔히 알기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라파, 로히. 로히가 뭐예요? 로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런데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외우시기로 한다면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맡기시고 도우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맡기시고 도우시는 것이 파카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임무를 주시는데 주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도우셔서 마침내 이루게 하시는 파카드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시기도 하시지만 도우셔서 이루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음미해서 다시금 그 말씀을 읽으면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도록 도우시리니 나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와 같은 말씀으로 유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을 대하면서 마지막 인물인 요셉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생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가 있는지 모두들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전에, 성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지 않습니까?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그가 자랄 때 아시는 대로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요. 순진무구한 요셉이 사랑을 받기는 받았지만 형제들과 나누지를 못해요.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아버지, 이 야곱이 그를 바라볼 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요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그 훈련은 아주 혹독했으니 여러분, 애굽에 그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었죠. 감옥에까지 갇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안에 있는 여러 죄인들을 대하게 하십니다. 형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그 모습이 이제는 다양한 종류의 죄를 범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관리하고 또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니,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 경영 기술이라고 할까요? 대인관계를 넓혀가는, 그리고 익숙해지는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시키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으니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는 줄 아십니까? 물론 이 말씀으로 다 나누었지요. 그가 여전히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해요. 특별히 이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게 되니 여러분, 그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집안의 가장인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의지하고, 그런가 하면은 종으로 팔려와 애굽에 거할 때는 시위대장 보디발을 의지하여, 또한 그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감옥에 갇힐 때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 당시 애굽왕 바로왕의 가장 측근 중에 한 사람인 술 맡은 관원장, 그를 의지해요. 그가 꿈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먼저 알아요. 이 사람이 사흘 안에 복직하겠구나, 왕의 곁에 있겠구나. 그러니 이 사람에게 내가 부탁을 하면, 간청을 하면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주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사람으로,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렇게 하겠으나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40장 14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의지한 요셉,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같은 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미성숙한 요셉을 훈련시키시니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게 하시고 그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했을 때에 바로 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셔서 그 지혜를 주시니 당시 최대의 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이뤄 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숙하게 변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을 말하며 비전을 말할 때 그 모든 고백의 주어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의 형들과 후손들에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경 본문 5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 권세, 그리고 또한 후손들을 향하여 준비되어진 모든 과정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선으로 바꾸신 것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거기에 자신의 어떠한 찬란과 지혜와 총명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이제 행여나 동생 요셉이 복수를 하여 형들을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하여 와서 아뢰할 때에 요셉이 나의 권세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형들과 형들의 후손들까지도 먹이고 기르리이다, 이처럼 대답을 하면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 그런가 하면 불같은 혹독한 시련, 연단을 받은 자는 그 심령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좌정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 나의 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요셉은 임종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꿈을 꾸어요. 그는 꿈꾸는 자였죠. 어떠한 꿈을 꾸는가? 애굽에 거하는 동안에 자신들의 후손들이 충다고 번성하여 그의 중조부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는 꿈을 꾸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겠지요.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 부르실 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기로 한다면 그래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것은 늘 제 마음에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이지요. 그것으로 당부하고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교회가 더 늦기 전에 철저히 각성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힘쓰라.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니 힘쓰라, 이 같은 내용으로 당부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사명이 우리 산돌 중앙교회에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샘플이 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니 우리가 늘 함께 구호로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말로만이 아니라, 구호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에 함께 쓰임받으시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을 하였은즉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때때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금방 알잖아요.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행함에 그 우선순위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을 일단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 곧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자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니, 여러분 어련히 알아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의 때에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가지만, 그러나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희생을 떠날 수도 있어요. 저의 모친도 그러하셨고 저의 부친도 그러하셨고, 여러분, 그러나 또한 이 총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복이 땅끝까지 이루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은퇴식이 있어요. 저는 지난 42년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를 그처럼 사랑으로 충성으로 눈물로 섬기다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신 권사님의 모습, 집사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랑으로 충성으로 섬기다가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그것으로 비전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꿈이 끝난 것이 아니하니 바로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고 오늘도 수고하며 애를 쓰며 전진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선교사를 보내며 또 지역사회, 우리 직장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까? 저는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런가 하면 우리 한음성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가도록 친히 도우신다. 그리고 이루어가도록 친히 도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명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가 되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꿈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자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이에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어떠한 소원인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과 연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개인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그렇게 많지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시니, 아직도 그 비전, 공동체에게 주시는 비전, 개인에게 주시는 비전 불투명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 꿈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꿈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친히 파카드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구호를 좋아하는데요, 함께 한음성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는 성도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교회가 이미 있는데 무슨 교회 되게,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정결한 신부의 그 모습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런가 하면 성도는 성도되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가슴에 담고 오늘을 주 앞에 두며 전진하는 성도가 되고, 예배는 예배되게. 무슨 뜻이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주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있으니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그 자리에서 찾음을 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더라도 한 번을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바로 오늘 요셉 그 인생을 마감하며 소망 중에 하늘나라로 갔던 그 인물을 기억하면서 나의 인생이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비전으로 살다가 이 비전으로 물려주고 나의 때에 감당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루심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승리로운 인생,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